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가 발생할 때 본질에 집중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가 발생할 때 본질에 집중하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갈등의 원인과 극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그 과정에서 초대교회 첫 임직식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죄송합니다. 제 몸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철골 그 공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요일에는 이제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오후 시간에는 제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집안에 벌초가 있어서 거기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영구 집사님은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섬겨 주셨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일 정말로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 맞아요. 좋은 일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 정말로 좋은 일인데요. 이 좋은 일 때문에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은 특별히 이게 좋은 일인데 이 좋은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초대 교회에는 구제하는 그 일과 관련하여서는 그들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교회 안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주는 이러한 일들도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냐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사단이 있어요. 사탄. 이 교회를 보게 되어질 때 세상에 많고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들 가운데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는 그러한 단체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그리고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교회는 그 비판 가운데 사탄의 그 공격 가운데 교회는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사탄이 두 가지 전략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외부적인 그런 박해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향하여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이 초대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사탄이 이러한 그 외부적인 박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초대 교회를 향하여서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내부적인 분열을 통하여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 땅에 이 북쪽에 있는 그 교회는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박해로서 공격을 합니다. 김정은 그 정권 아래에서 교회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남쪽에 있는 교회는요, 어떠한 공격을 받아요?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분열의 그 시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은 점점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정말로 잘 되는 그러한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분열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할 때에 교회를 향하여서 사탄이 공격했냐면은 사도들이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이 열심히 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사탄이 교회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 바로 6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질 때에 항상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탄은 공격하는 데에 사탄의 공격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부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가 13년 되어지면서 우리들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음부의 권세, 이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공격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그런 공격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분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도록,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어떤 그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냐면은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유대인인데 이방 지역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냐면은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부터 본토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 아람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생각이 조금씩 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굳이 하는 그 일과 관련하여서 이 일을, 행정적인 이 일,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헌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분배하는 그러한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게 되어지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구제를 하면은 각 사람에게 골고루 가야 될 터인데, 특별히 가난한 자와 관련하여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 차별 없이 골고루 가야 될 터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명단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명단이, 이름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착오겠지.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은 한마음 한뜻인 그러한 교회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죠. 그러죠? 일부러 그 명단을 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정적으로 빠져있는 그 이름을 사도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죠. 예? 이러한 일이 매일 반복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원망 불평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생기죠. 그런데 이 사탄이 각 사람에게 있는 원망과 불평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데에 무엇을 사용하냐면은 각 사람에게 있는 원망과 불평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자꾸 빠져?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원망 불평의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원망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이 나를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에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의 마음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것을 어떠하든지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하든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형제들끼리 잘 하나 되십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형제들끼리 같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형제들끼리 같이 여행을 가보십시오. 이게 하나가 되는지. 사람이 모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회적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한 집안 안에서도 형제들끼리 한 번씩 이렇게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 불평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사탄이 이것을 사용을 하여서 가족 공동체가 분열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 여행을 간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칠순을 맞이하여서 이번 그 추석 때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사는 곳이 다 제각각이에요. 막내 동생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전라남도 순천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동생은 저기 충청도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광주에 살고 있어요. 여행 가는 거 정말로 어렵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해외로 좀 가자라고 이제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해외를 가게 되어지는데 어디에 가서 비행기를 타냐면은 저 김해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하나 되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그런 그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사탄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이러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분열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분열 어떠하든지 극복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지 않는다. 구제 정말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 이거 정말로 좋은 일인데, 구제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 이 구제 이제 그만두자. 우리들의 교회는 더 이상 구제하지 않는다. 성전 건축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분열에 그런 그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떠하든지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로 초대교회가 잘했던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를 감당할 적임자를 세웠다. 예. 그러니까 사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사역, 그 다음에 또 구제하는 그러한 그 일들, 이러한 그 모든 일들이 다 집중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냐면은 리더십을 좀 분산시키자. 사도들은 정말로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구제와 관련된 그런 그 일을 좀 도와주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어지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모세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재판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빨리 재판해주면 좋겠는데 줄이 기니까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로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어떠한 제안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이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래가지고 리더십이 분산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은 이러한 사람들이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그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문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이와 비슷한 그러한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 투표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7사람이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 7 집사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가 얼마든지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7사람의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도들은 대부분 어느 파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7 집사들의 그 이름이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헬라식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리더십과 관련하여 이것이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구제하는 그 일과 관련하여 7 집사를 다 어느 파 사람을 세우게 되어지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는 데에 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7을 투표를 하여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를 보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교회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황 목사는 비상곡동 교회파입니다. 황 목사 혼자 비상곡동 교회파였어요. 그런데 개척 멤버들 대부분이 다 하남에 있는 상곡동 교회파입니다. 한 번씩 상곡동 교회에 있었던 예전 교회에 있었던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소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교회 안에 상곡동 교회파와 비상곡동 교회파가 존재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상곡동 교회파 출신들이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다 맡고 있고 비상곡동 교회파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점점 원망 불평이 생기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탄이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잘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요즘은 상곡동 교회 이야기 별로 안 하십니다. 비상곡동 교회파가 있으면은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것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황 목사의 친인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로님도 친인척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장진아 전도사님도 친인척이고, 교회 안에서 친인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파가 존재할 수 있냐면은 친인척파와 비친인척파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친인척파 이 사람들이 뭔가 소외되어질 때에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황 목사의 친인척 되시는 분들은 좀 더 손해 보시고, 그리고 초대 교회도 보면은 대부분 그 7 집사들을 헬라파 그 유대인들 중에서 7 집사를 세웠듯이 특별히 상곡동 교회파 성도님들은 비상곡동 교회파 사람들이 더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친인척파 성도님들은 비친인척파 성도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친인척파 있죠? 우리들의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비친인척파 성도님들이 잘 세워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냐면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서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 일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냐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냐면은 결국에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가?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기도를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무엇을 제쳐놨냐면은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팀에 비상곡동 교회파, 그 다음에 또 비친인척파 성도님들이 찬양팀에 참 많은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제쳐놓으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 집사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열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니까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뭐가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결국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때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도 결국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내가 어떠할 때에 가장 가까워지냐면은 내가 말씀을 잡을 때에,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잡을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열심히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일을 통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정말로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사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였어요. 한 개인의 신앙의 건강도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얼마만큼 살아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